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성공하고 축복되게 살아가기 원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결코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실패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왜 몰락에 갔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각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멘. 원래 오늘 본문은 이 이스보셋 왕의 참 중요한 그 경호를 맡았던 아브넬 장군이 이스라엘 장군으로서 그의 아버지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 때는 이스보셋 왕까지 다 옹립한 중심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과의 전쟁에서 대패당한 다음에 이 사울 왕이 첩이었던 리스바를 범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가 이 북이스라엘에 머물지 못하고 이스보셋 왕을 배반하고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가고 말아요. 그러나 배신하고 이렇게 갔을 때 그의 종말이 비참하게도 이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에게 암살당함으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보셋은 너무나 충격을 받고 온몸에 힘이 탁 팔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전체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이스보셋 왕을 지켜줘야 할 군지관인 레각과 그의 형제 바나가 또다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스보셋 집안에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이스보셋 왕의 집에 굴량미를 가지러 간 것처럼 들어가서 이스보셋 왕을 배를 찌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스보셋 왕의 불행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그의 곁에서 지켜준 것이 아니라 악하고 불의한 종들이 머물므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실패하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주위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곁에 머물므로 인해서 점점 그들에게 물들게 되고 점점 신앙이 퇴색되고 결국에는 그의 삶이 다 무너져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주위에서 목격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17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게 되면 점점 사귀게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고 상관하게 되고 일치가 되어서 그 악하고 불의한 일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로 인해서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신앙으로 추락해버리고 그의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실패의 고난 속에서도 영적으로 일어난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그들의 곁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고 또 감동이 되어주고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실패의 불행과 고통도 다 이겨낸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실패의 불행과 고통이 닥쳐도 우리 곁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하신 교인들, 최종들까지도 함께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실어주고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떤 실패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용기와 희망을 안고 일어서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레갑과 바나는 그렇게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갔다가요 다시 확인하러 와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 왕의 이 명이 조금이라도 끊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를 쳐서 죽이고요. 그리고 목을 베는 확인 살인까지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목을 베어 가지고 마하나임에서 저기 멀리 헤브론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 같지만요 여기에 아주 사탄의 교묘한 거짓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요 이스보셋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 왕을 죽인 것이 마치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으셨다고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다윗을 섬겼다고 우리 주라고 과장과 아첨을 하면서 이 다가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교묘한 속임수에도 다윗 왕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날 사울 왕의 죽임을 전해주던 아말렉 사람이 그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할 때도 그 거짓된 그를 처단했듯이 바로 이스보셋의 왕의 목까지 배운 그들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처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도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감정의 문제 같고 물질의 문제 같고 명예의 문제 같고 건강의 문제 같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같고 직장의 문제 같고 교회의 문제 같고 세상의 문제 같지만 파고 들어가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과 사탄에게 속은 자들의 이 영적 충돌인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보다 세상 유행 풍조로 관심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들 세상에 뭐 TV에서 홈쇼핑에서 뭐 유행하는 거 있으면 그거 안 하면은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요. 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이 유행에 민감해. 지난 토요일도 점심 신방을 갔다가 오는데 젊은 청년들이 청바지 무릎 부분을 쫙쫙 찢어받더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것들 뭔 청바지를 저렇게 찢어 입고 다니냐고, 바람 솔솔 들어와서 안 추운지 모르겠다고 저렇게 찢고 다니니까요. 북한에서 얼마나 우리 대남 흑색 선전을 하면서 이 남한의 젊은이들 봐봐라. 옷 찢어지지 않은 옷 안 입고 다니는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무릎 찢고 다니는 거예요. 왜 꾸준 이 청바지를 찢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유행 풍조에 다 휩쓸려 가니까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 대학 나오고 인류 직장 들어가고 인류 가정에 결혼하면 그것을 성공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그 다 이루고도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념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로 쫙 갈라져 있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십 통씩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상대방 이념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보내와요. 나는 그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지 말라고 했는데 복음의 관심을 가지고요, 복음의 열정을 쏟고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게 대해서는 관심 안 갖고요, 그 이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세상 유행풍도 다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케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일 장례 예배를 마치고 저기 김포 풍무동에 사시던 우리 김명한 전도사님이 저기 인천 검단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신방을 갔어요. 우리 김 전사님은 원래 제가 10여 년 전에 치유상담 연구원에서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인데, 그때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오셔서 10여 년 동안 협동 전도사로 이렇게 봉사를 해요. 참 그분은 금년이 70세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요. 그래서 영육간에 정말 한건해서 저기 인천 검단에서 매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밤같이 아가페 찬양대 태우노까지 이렇게 봉사할 정도로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생을 회고하면서 8권의 책을 썼습니다. 금년에 쓴 책이 영혼육의 전인적인 치유일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신방 갔다가 그 담당 교구 목사님이 김희경 목사님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잠깐 본 것 같은데 잊고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름도요 아주 잘 풀었더라고요. 김맛같이 구수한 말씀으로 의를 향한 불타는 목양, 식지 않는 성령의 불꽃으로 치유케 하소서. 또 우리 최정명 목사님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채워 안겨주시니 정령 어찌하오리까 명철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은혜롭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일 목사님 것을 풀면서 빵 터져버렸어요. 정신을 차려 기도하고 일절 주님께만 충성하게 하소서. 정말 이분이 70세가 됐는데도 영성이 쇠하지 않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얼마나 예리하게 이 모든 그 삼행시를 풀어놨는지요. 저는요 정말 이 창세 이래로 저서 가운데 이름을 풀어서 그렇게 설명한 책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요 다 속아 넘어가 버려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도구로 전략해서 인생 불행과 고통 속에 실패하고 끝내버린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영적으로 분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은 여기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스보셋 왕을 의인이라고 칭하고요, 레갑과 바나 군지간을 악인이라고 분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지간이 악인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나 또 장래를 위해서
이 의인인 이스보셋을 그 집 침상에서 죽였으니 다윗이 악한 피 흘린 죄를 그들에게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땅에서 없애야 하지 않겠냐고 선언하였던 거예요. 결국 그의 명령을 따라 부하들이 이 두 사람을 끌고 왔어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악인들을 쳐서 죽이고, 또 우리 한국은 머리를 잘라가지고 사람들 앞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들쳐 올렸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손과 발을 잘라가지고 거기 헤브론 못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이스보셋 왕의 머리는 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 무덤에 함께 장례 치르더라. 남을 해하고 죽인 자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가를 우리에게 경고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 남의 해하고 발목을 잡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다 사탄의 계략이고 음모고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상길자를 찾으면서 우리가 평안한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갈라서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떤 용서라도 주님 앞에 심판에 다 맡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살려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날의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 다 대신 져주시고 그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서 모두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다가는 자기 올무에 스스로 걸려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해 주셨듯이 우리도 인내하면서 살려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부족한 종의 치유목회 이야기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은 교회적으로 온 교인들과 드리면 좋지만은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8분의 증경 총회장님들을 모시고 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못 오시고, 또 68기 노회 대표 목사님들과 또 전국 장로연합회, 남성교연합회, 여전도연합회 대표 장로님들 모시고 한 150명가량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도 고백했지만 부족한 종의 오늘에 있게 해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저희 부모님, 장로님과 권사님의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저에게 이 치유 목회의 그 기초를 닦아주고 모든 목회의 모범을 보여줬던, 제가 6년 동안 목회 훈련을 받았던 노량진교회 일민식 언론 목사님을 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림 목사님 밑에서 교육전사부터 부목사까지 6년 동안 목회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면 밤 9시부터 12시 가까이 한 3시간 동안 항상 목회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교육전사부터 부목사까지 전부 모여서 하는데, 그때는 통금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하여튼 12시 간들간들 할 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들이 빨리 끝내고 가게 하려고 우리 딸을 꼭 보내가지고 아빠 언제 끝나? 그렇게 한 번씩 묻게 해가지고 결국 리 목사님이 저희 딸 때문에 무너지고 빨리 끝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리 목사님에게서 많은 목회의 이 이론과 실제를 배웠습니다만 그 가운데 기가 닳도록 이 되풀이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절대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 목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죄를 범한 그런 교인이 있더라도 그 허물을 덮여주고 용서해주고 살리는 목회를 하는, 그러면 당신들의 목회가 살아날 것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배운 가르침을 따라서 부족한 종이 33살에 이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연합장로교회 담임 5년 4개월 할 때나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2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요, 아무리 저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 있어도 저는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인물 빼놓고 뭐가 있냐 이 말이요. 예, 웃음의 소리니까 또 거기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게 목회 22년 동안 잘해올 수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상상조차 못했던 세계 최대의 치유상담 전문대학원인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까지 세우시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치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부총회장까지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어젯밤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은 그저 살리는 치유 목회했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더라 이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패의 불행과 고통을 맞을 때 얼마나 많이, 그때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면서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어서고요,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요, 살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전하위복의 대역전의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 여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복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